잘했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전을 마치고 오후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찬양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저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서 제자 삼으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0 하겠습니다. 500입니다.
이 세상에서 또 주님 믿지 못하고 주님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넘쳐납니다. 그 사람 위해서 잠시 기도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아버지,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냥 다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설교는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나눔이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눔을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눔대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눔에 한번 적용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맛있는 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젤리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그냥 나만의 젤리가 됩니다.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그러나 이 젤리를 욕심을 버리고 하나하나씩 까서 하나씩 나눠주면 모두의 것이 됩니다. 나눔도 이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막 갖고 있자는 욕심을 버리고 그랬을 때 진정한 나눔이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의 기초라는 전도도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려놓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모든 사람의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해야 하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이유는 이 세상은 창조 이후에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물건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행복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주님 믿는 이유는 진정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도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뱃서 신대원 다니시느라 한번 산책하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도 벌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세상을 버리고 믿는 이유는 솔로몬이 했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 참된 행복을 찾고자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행복감을 얻으려고 아직도 물질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뭐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 욕심이 있었기에 좀 경쟁이 돼서 좀 사회가 발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때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저 사람을 온갖 루머를 씌워서 끌어내리면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모든 물건을 갖고 싶어서 남의 물건을 갖고 싶어서 훔치거나 또 강도질하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그런 부정적인 것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그런 욕심을 버리고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끌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서 두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 빛 가운데서 나오게끔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필요한 것이고 이게 목적과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은 전도의 대상은 오로지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대상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 코로나 이후로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성도가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런 성도 위해서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 중에 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100마리가 모인 교회, 아니 100명이 모인 교회, 아니 50명이 모인 교회, 아니 10명이 모인 교회, 아니면 단 5명이 모인 교회에서 한 명이나 빠지면 우리는 그 사람 찾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비록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자들도 어떻게든 전도를 해서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대상은 누구든지가 됩니다. 아무 상관없이 잠시 떠난 사람이든지 기독교인인지 아니든지 그냥 주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또 대고 있습니다. 온갖 이유 뒤에 다 해라는 글자를 다 붙입니다. 나 용기 없어서 못해. 또 이웃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하게 해서 못해. 나는 온갖 해자를 붙여서 못해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지 못한 모습이 그거 정말로 이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전도를 안 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죄를 짓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옛날 신화시대에 살았던 안드레, 베드로가 했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어부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만 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어기는 아주 큰 죄입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전파하는지 간절하게 말하시는 것이 저에게 이 두 구절 통해서, 아니 여러 구절도 또 있지만 얼마나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에, 얼마나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
예수님의 명령 어긴 죄가 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의 명령 어겼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십니다. 그런 구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애굽기 15장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믿을 없으시니라.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살리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를 일으키신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명령 어기면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의 명령 어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어겨도 우리는 그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은 죄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아주 큰 죄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방에게 큰 가치를 줍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하러? 큰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주지 않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라,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주고 또 사랑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항상 우리에게 무한하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무한한 관심과 또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분처럼 그분을 닮아서 또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로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또 베풀어 오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두 것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자신의 말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어기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한테 정말 관심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을 간다 잘할 거면 내 말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 안드레한테 이렇게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따라오라는 것은 단순하게 같이 산책하자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리더는 정말 일도 잘하고 리더십이 강해서 팀원들을 정말 지도를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 그 리더가 저기로 가라 명령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저기로 가서 따라오라 막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런 것은 단지 산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따르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것 중에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어기고 또 예수님의
명령 어긴 행위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싫을 때 아까 말했듯이 별의별 핑계를 댑니다. 제가 이거를 왜 핑계라고 이야기하냐면 핑계는 반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핑계로는 나는 용기 없어서 나가서 찬양 부르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노방전도할 때 못해 용기가 없어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핑계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를 보시면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라 하셨을 때 나는 못하겠다. 얼마나 많은 거절을 하였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용기를 얻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그저 믿고 그냥 하나님만 순종하면 모세처럼 힘을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걱정 없이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또 둘째로는 찬양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나가서 부르기 두려워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못 부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아니라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나 찬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중심이 세상 노래는 이미 청중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그런 목적이 있고 찬양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 중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말한 거는 그 중심이 이미 세상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주위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꾸 자신감이 없어져서 찬양을 부르기 싫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찬양 부를 때마다 이게 스스로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은혜마저도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말이 너무 신경 쓰이기 시작되면서 찬양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 찬양이 마치 세상 노래처럼 중심이 흐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자신감 없고 또 찬양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만약에 찬양을 못 부른다고 그 사람 보고 뭐라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부르고 있는 찬양의 중심이 어디인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노래 실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찬양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 노래 실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찬양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미 그 찬양을 그냥 세상 노래처럼 듣는 것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세상 노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그냥 어디에 가는지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싫어할까 두려운 눈치가 보여서 못한답니다. 저는 이 말은 가장 말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이거는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노방전을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 전도지 돌리는 거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또 길거리에서 예수 처음으로 불신지어 외치는 거 불편한 거 당연합니다. 그게 불편한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불편하지 않는다면 그들한테 전할 이유가 뭐하러 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그것을 듣기 좋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이 이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럼 뭐하러 그 사람들 앞에서 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하다고 안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사랑과 관심이 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관심 없는데 뭐하러 잔소리합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놔둬라고 하지 뭐하러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니까? 불편한 소리 뭐하러 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불편해도 우리는 이것을 꼭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불편해서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그 죄보다 그 징벌보다 이미 사람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두렵지 어떻게 사람이 더 두렵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마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들을 회개하면서 돌아가게 해야지. 그 회개한 기회마저도 그들이 많이 죽었을 때 그럼 그들의 회개할 기회마저도 우리가 빼앗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 때 먼저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회를 심어줘야 합니다. 사람들 얘기합니다. 너만 전도하다가 해코지 당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도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괜히 전하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해보니 막상 그냥 들을 수만 듣고 또 지나서 지나고 전혀 해코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심하게 받았던 말로 하는 좀 그런 기분 안 좋은 것은 그냥 욕하는 사람은 있었는데 제 새벽에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날처럼 전해 주시는데 기독교는 다 사라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전 같으면 저는 그 말 들으면 상처를 받고 그 용기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마저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 전할 때 얼마나 그런 말로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자신을 외면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 해코지 당해서 어디 다치든 어디 부러지든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 역사님이 피 흘림의 역사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에 전도가 되었던 것이 피 흘림의 역사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순교자를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 흘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 두려움마저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방전도한테 두려움을 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 저도 다들 아다시피 전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세 가지 그 핑계가 거의 저랑 비슷한 핑계인 것입니다. 용기 없어서 못해. 또 노방전도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눈치 보여서 두려워서 못해. 이런 핑계들이 다 저의 핑계였습니다. 이런 핑계거리를 가득했던 제가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됐냐면 신대원에 가서 어떤 전도사, 어떤 이제
동아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 동아리가 쇼파르라는 동아리인데, 그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직선사진 찍고 나서 첫날에 똑같이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 같이 나가서 첫날에 이제 직선사진 찍어주는데, 그 찍고 그날에 그냥 펜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들다가 이제 그날 또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차에서 나도 저에서 한번 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난 말이 계속 막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를 주세요 했더니 기적같이 다음 날에 정말 저의 죄를 부끄러움없이 막 털어놨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용기를 얻으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마다 이제 될 수 있으면 나가고 있는데 요새는 좀 피곤해서 좀 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마다 새벽 6시에 어떻게든 나가서 전화하고자 합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도 하면서 행복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전도라면 저도 행복이 따로 모인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상승이 된다면 행복감이 상승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제가 그 동아리 회장님한테 저는 이제 전도하기 전에 두려웠을 때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대단해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 두려움의 문턱을 안 넘어서 그 문턱만 넘으면 저도 실력이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걸 안 넘는다. 변호사 선생님도 그 문턱만 넘으면 된다 라는 말을 솔직히 처음에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은 100번 이해됩니다. 절대로 그 문턱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문턱에 한번 딱 그냥 내려두면 알아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올라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행복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나누면 행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너무 지치고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전에 전도하지 않던 저를 이렇게 전도에 열정 심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 이 세상에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물질적으로 행복함을 얻긴 하지만 아버지 주신 것은 그 행복감이 유연하기에, 행복감이 정말 한계가 있기에 그들은 이 행복감을 얻으려
열심히 삽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진정한 행복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드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고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 생각같이 날 세워주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